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여기까지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누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현장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이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복음 메시지 36과 할 차례인데요. 제목이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입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여기서는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본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고요. 지금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편집을 해서 새로 사용하게 된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도 그렇고요. 전부 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다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다락방 열기 위해서 기본 복음 메시지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교재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36과부터 52과까지 다루는 내용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말씀, 전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되겠죠. 서론을 보시면요. 기도는 웨슬리 주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금성철벽이라는 말을 렘넌트라는 말은 렘넌트들은 이제 한자라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쇳덩어리로 성을 쌓고 철로 벽을 쌓는다. 그래서 완전 든든한 벽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통 성을 쌓을 때 뭐 이제 돌로 쌓고 잘 나가면 돌이나 벽돌로 쌓고 안 되면 흙으로 쌓고 나무로 쌓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쇠로 쌓는다 이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배경이 있잖아요. 그 시대가 종교개혁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대인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천주교 이 팀들이 종교개혁하는 전도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공격했는지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수십 군데 창 맞고 죽었거든요. 뭐 얀 후스 같은 사람은 화형당했고요. 그런 현장을 여러분이 보신 적도 있으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현장이고 위기 시대인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 시대인데 그 속에서도 전도자가 가진 확신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굉장한 이득을 보는 거죠. 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초월해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능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죠. 영적인 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과연 그대로 충만하게 임하셨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전도 현장에서, 초대교회 전도 현장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을 우리 현장에 동일하게 부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니까 이것이 천사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신 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죠. 천사는 그럼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손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금그릇에 담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에 올린다. 금그릇에 하나님 담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전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단에 놓는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죠. 이런 일을 천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동원되는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 이름 높이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천군 천사 여호와를 송축해라.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천사는 동원되어서 이 일을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법학이나 정치학으로 못 깨닫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신자 엘리트들이, 성공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은혜와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이 다 누린 거예요. 엘리야가 누렸죠. 떡과 물로 엘리야를 도와줬잖아요. 엘리사의 집을 둘러서 보호했습니다. 도단성에 동원되었던 불말과 불병거, 오늘 우리에게도 동원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했습니다. 다니엘을 도왔던 천사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새 청년을 불 속에서 건져냈던 주의 천사,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던 주의 천사,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동원되었던 주의 천사,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영적인 힘이 달라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동원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너무 확신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모호하거나 이럴 게 없어요. 굉장히 힘있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성품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 성격이 굉장히 활달할 수도 있고 조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조용하든 활달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 굉장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영적인 힘과 비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때 찬양이 달라요. 크로스비 찬양하는 거 보면요, 천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걸 안다는 거죠.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31장 찬송에 보면요,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이거 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본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결박됩니다.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악령이 추방당합니다. 악령, 악신, 귀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사단의 부하들이죠. 이게 쫓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28절 29절 성경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증거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더라.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바울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단을 결박시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영화 이상한 데서 나오는 것처럼 퇴마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전문성이 있어야만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권세 있어가지고 라이선스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천사 동원, 사단 결박. 이것을 조금만 체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확신 생기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유,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되겠냐? 이유를 알았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전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된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길에서 시장하시니까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주하셨어요. 오늘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정확하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야 되잖아. 아니 지금이 타임이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나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질문했으면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하셨을 건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유 목사님이 거기서 질문 안 해가지고 질문했으면 시대적인 부흥회 일어났을 건데 질문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느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얘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전도, 선교 사명 놓치고 세계복음화 사명 놓치고 선민사상만 딱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에 율법 붙잡고 있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대신에 선민사상 붙잡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천명, 소명, 사명 알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 결론 못 내리고 복음 전혀 없이 종교생활만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가지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왜 그랬는지 내용은 생각 안 나고 한 거예요. 진짜 말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무화과 딱 보고 어제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주님 예수님 진짜 말랐습니다.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무화과 나무는 마른 것 가지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깔끔하게 무시하고 인간아 그걸 왜 못 믿었냐 이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좋으신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또 메시지를 따로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신중히 듣고 믿어야 된다. 말씀 붙잡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겠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말씀 실현을 두고 미션을 찾아내고 이거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처럼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종교잖아요. 열심히 하면 천지신명이 감동해가지고 들어준다. 이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진짜 고생해서 막 하고 우리를 학대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 아이고 저거 불쌍한데 내가 그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못해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고행을 한다니까. 불신자들은요. 종교인들은 고행해요. 억지로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붙잡는 그 순간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부 이 일에 대해서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말랐는데요 이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하도 안 믿으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하나님께는 절대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십니다. 제가 마르코 폴로 이야기를 딴 데서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동방견문록 쓴 사람 아닙니까? 다니다가 자기가 들은 이야기, 자기가 이제 그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무슬림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무슬림 이슬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무슬림 임금 한 명이 술탄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이 본문을 딱 보여준 거예요. 저기 산이 있으니까 당장 옮겨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 옮길 수 있다며. 그거 못하면 너희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다 처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뭐 정말 다 죽이겠다는 거지. 근데 이 동네 기독교인들이 다 이제 이제는 죽는구나 하면서 울다가 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생각한 거예요. 구두하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도 딱히 아닐 수도 있어요. 애꾸는 구두장인데 왜 애꾸눈이 됐냐 이러니까 동네에서 구두를 하다가 이제 막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 섬기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구두를 하러 왔는데 다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정신 놓치고 다리가 너무 예쁘다 하고 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했다. 이래가지고 눈을 찔러서 그래서 애꾸눈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아무튼 그게 한 거죠. 이 근데 애꾸는 구두장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탄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다 이제 죽이려고 다 지키고 있는 가운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무너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는데 그래가지고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술탄하고 군인들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르코 폴로가 그 동네에 지나가면서 들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아직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얼마든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꿎은 산을 옮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때문에 저 산만 없어지면 조망권이 확 펼쳐져 가지고 좋을 텐데 주여 산을 제발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제 응답되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한 순간 그때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기도하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약속 정확하게 붙잡았다.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의 능력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믿는 사람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고, 우리 만나는 랩런트들이 그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모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느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두고 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알려줘야 되겠죠. 대부분 종교적인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인질로 삼고 이래가지고 약한 인간들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을까봐 겨우겨우 하나씩 기도 응답 주지만 세계복음은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랩런트들에게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방법을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정말 우리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응답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가지고 랩런트 앞에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요. 기도는 이런 것이며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며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 입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평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입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의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최고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전문성은 어떤 종교, 어떤 단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전쟁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혼란과 미혹에 빠뜨리고 있는 세력이 기도라는 것을 아주 엉뚱하게 활용해서 가져갔습니다. 명상운동, 접신운동 이런 거, 무슨 기운동, 뇌호흡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과학인 것처럼 해가지고 전부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앗긴 것, 근데 원래 우리 것, 이거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하늘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반드시 랩런트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려운 것이냐?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평안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증인으로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악신이 떠나가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랩런트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며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랩런트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 가진 증인이 되어서 저 현장과 불신자 현장, 특히 3단체와 종교의 운동과 흐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도록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